신명기 5장 23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십계명과 또 다른 율법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두렵게 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오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게 저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두렵게 임하셨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율법 전체가 그렇습니다. 율법은 전부 이것을 어기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법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이런 법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을 삼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데 이 두려움에 목표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의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의 보상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속된 땅,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기로 해서 얻는 땅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행해서 그 보상으로 받는 땅이 아니다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거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것보다 그 땅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보상으로 받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 백성은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거기서 사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배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 그것이 말하자면 율법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33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은 신명기 내내 반복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거기서 너희가 오래 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뽑혀가리라. 왜냐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상이 아니고 그 땅이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기 때문에 준비된 백성,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만이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도록 지금 두렵게 임했고 33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과 법도를 저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그러니까 신앙을 보상적 차원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복 받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편 1편 같은 데서 볼 때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신약에서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은 자기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복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찾아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것과 꼭 같습니다. 성도들의 복은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만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잘라진 가지가 밖에 나가서 나무를 위해서 뭘 열심을 부리고 와서 보상으로 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복 받느냐 벌 받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통스러움은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형통함은 복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지금 내 삶의 그 현실이 고통스러우냐 형통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지금 복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이나 37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형통하게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올라 했는지 그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바엔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라는 시험에까지 빠진 성도의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의 보상이 어떤 복으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를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확 잡아다가 붙였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자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서 자녀답게 사는 문제는 100%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와 자식이 합의하고 태어나는 적은 없습니다. 출생은 전혀 부모 뜻대로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다시피 부모가 훌륭해야 되는 것만큼 자식이 잘해야 됩니다. 누구 책임이 더 많다고 얘기를 못하죠. 100% 부모 책임이며 100% 당사자인 자식의 책임인 것이 자라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고 계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도록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방관하고 계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생과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성장은 100%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죄질 때 왜 하나님 안 말려주셨습니까?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억지를 쓰는 것 같이 하나님 저를 죄짓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 않도록 붙잡아다가 붙들어 매시고 딴짓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갖다 이렇게 묶어 주십시오. 이것은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느냐 하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그 인간 창조 기사를 잠깐 보시면 이 짧은 인간 창조 기사 속에 인간의 존재가 어떤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하나님과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왼쪽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여튼 독립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그 몸의 일부분이거나 그 주머니에 든 물건같이 우리의 의지나 결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붙어가는 존재가 아니다 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우리는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고급한 존재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이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것이지 거역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 같죠. 왜요? 어떻게 거역할 수 있었죠? 독립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부분이거나 그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복받고 싶고 죄 짓는 것이 싫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저를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요 되지 않는 얘기라 말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열심을 품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죄 지을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죄를 선택할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생애가 이런 일에 아주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한 그 복된 약속들을 보십시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 복을 이렇게 털썩 갖다 주거나 그 복된 것들을 이 쌓아놓은 것에 야곱을 갖다 털썩 앉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20년 동안 이제 가서 방랑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고생 직사게 하고 돌아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취소되거나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야곱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야곱이 이것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최소한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약속을 해놓고도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약속은 지금 했고 무슨 땅을 줬죠? 지금 누워있는 땅을 줬는데 그 누운 땅에 붙잡아 놓지 않고 이제부터 피난 가야 할 하란의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고생하고 돌아와서야 얻을 것입니다. 그 20년이 왜 필요하죠?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고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야곱이 이 복을 받을 어떤 일을 해서 보상으로 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야곱이 이 복들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라면 이 약속은 야곱이 행한 것에 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약속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은 그러니까 뭘로 받는 겁니까? 야곱이 한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걸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야곱이 소유하도록 뭔가 훈련시키는데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서 뭘 배우죠?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피난길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야곱은 아무도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주와 자기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2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약복 나루터에서의 씨름 사건입니다. 거기서 그가 어떻게 이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가 보십시오. 야곱이 만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약탈자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 힘으로 얻어오는 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뭐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여기서 바뀌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얻은 이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죠?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겁니다. 야곱이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께 매달린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사자를 보내어 야곱을 흔듭니다. 뭘 하려고 그럽니까? 야곱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떤 싸움,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야복나루 사건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시점이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반 식구들이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도망왔는데, 원래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데서 거기서 또 미움을 사서 다시 형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형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자기 하인들을 끌고 그를 잡으려고 나오는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꾀를 내냐 하면 앞에 예물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꾸려고 하고, 또 때도 이렇게 나눠서 이쪽을 치면 이리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이리 도망가고, 최후까지도 자기 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 야곱을 흔듭니다. 그러나 야곱이 항복을 안 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건 싸움이면 그가 먼저 씨름을 걸었어야 되고 판정도 야곱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건 씨름이기 때문에 씨름도 야곱은 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정도 하나님의 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자 그때야 야곱이 깨닫고 그 사람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복을 빌어달라 그럽니다. 드디어 안 겁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손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안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보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초점이다 이겁니다. 율법이 뭘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율법이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보통 그 이해를 하는 오해를 많이 봅니다. 죄 짓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건 나쁜 짓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간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 끊어져 나가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른다. 이런 짓을 하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벌은 따로 줄 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것 자체가 벌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줬다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줄 때 왜 하나님이 두렵게 나타나셨다고요? 율법을 어겼을 때 얻어지는 벌이 얼마나 크냐?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게 나타났다고요? 제발 이걸 어기지 마라. 제발 나에게서 벗어나지 마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디로 갔죠? 어디까지가 율법을 벗어나는 거냐 안 벗어나는 거냐, 그 경계선 긋는 싸움을 했지, 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 율법의 중심의 사상은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그에게 붙은 바 된 것이 신앙의 가치요,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을 가지는 이유라는 것은 놓고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더 많은 복을 갖는가라는 싸움으로 신앙을 논한다면, 그리고 신앙의 가치가 형통과 고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통스러운 생애를 산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이 세상에서는 형통해 보이게 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권세나 가장 큰 쾌락을 누린 자들은 꼭 신앙인 경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무엇이 복입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제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짧은 인생을 놓고 어느 것이 고통스러우냐 어느 것이 형통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자존심을 세우고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더 고통스럽고 멸시받고 사는가 라는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가난한 것이 되는 겁니까?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보다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을 겁을 내십시오. 그것만은 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 배운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킨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 말하기 전에 그 다음으로 무서운 거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무서운 건 전 여자가 무섭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저희 마누라하고 우리 딸이 무섭습니다. 저는 남자는 안 무서운데 여자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자들한테 인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뿔따구들 내지 마십시오. 저는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제일 무서운 건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것만 범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대학을 떨어지든 여러분 남편이 직장을 잃든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든 그것은 다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붙일 말이 없네. 조금 고통도 아니고 조금 근심도 그냥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거나 하나님의 외면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며 혹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고 생각도 마시고 그리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큰 소리 치려고 생각하면 예수 믿은 게 도대체 무슨 덕이 있는가라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미련함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을 굳게 지켜주는 기준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미련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완고한 마음에 빠질까 하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아버지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 할 때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넘어가는 것, 선을 넘어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각시켜 주시옵소서. 그 자각을 받거든 핑계대지 말고 돌이키며 주 앞에 돌아오며 주님만을 굳게 붙잡으며 시험과 위협과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며 힘을 다하여 주를 힘껏 붙잡아 다시는 주의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을 기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복된 신앙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